할렐루야. 오늘도 힘차게 찬양드리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아멘.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다시 한번 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이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진이들 백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니까.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하루하루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요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그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며 나서지 못하네.
보지 못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 주신 하나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아멘. 성서의 땅 이스라엘은 정말 작은 나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한국이 작다고들 말하지만 이스라엘과 비교해 보면 대한민국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면적은 고작 경상남도와 경상북도를 합한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작은 나라라면 가지고 있는 땅이 구석구석 쓸모라도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국토의 75%는 사막과 돌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 그대로 국토의 대부분이 불모지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서편 지중해 연안과 북쪽 갈릴리 지방에 그래도 농사를 지을 만한 농경지가 펼쳐져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고 버티며 역사를 써내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땅 한 평 아쉬운 이 땅에 안타깝게도 농경지 한가운데 농사를 지을 수도 심지어 사람이 살 수도 없는 그런 절망의 땅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찬송가 89장을 부르면서 알게 된 샤론 평야입니다. 샤론 평야는 지중해 해안에 위치한 갈멜산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옆바까지 펼쳐지는 거대한 평원을 뜻합니다. 주변에 야르콘 강이 흐르고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과 달리 평평한 평지가 펼쳐져 있는 이 지역은 이스라엘의 최대 곡창지인 이스라엘 평원과 블레셋 평원 사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만약 이 샤론 평원마저 비옥한 곡창지대였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거리 걱정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샤론 평야는 물이 풍부하고 지대도 평평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농사를 지을 수도 사람이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사암층이라는 독특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데 물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곁에 강이 있어 물도 풍부하고 지대가 평평하기까지 해 더없이 좋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으니 그곳은 거대한 늪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시사철 물이 고여 있으니 밀도 보리도 심을 수 없었습니다. 더운 날씨에 물이 고여 있다 보니 샤론 평야는 모기를 비롯한 각종 해충들의 천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말라리아가 항상 창궐하는 그곳에는 그 누구도 살 엄두를 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샤론 평야는 말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역사 내내 아픈 손가락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샤론 평야에 대한 희망과 소망을 결코 놓지 않았습니다. 비록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재배할 수 없지만, 비록 현재는 그 누구도 살지 못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옥토로 바꾸어 주실 것이고 언젠가 그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거닐게 될 것이라고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비록 늪지지만 그것에 가득 피는 야생화를 바라보며 그들의 꿈을 키워갔습니다. 성경은 그 야생화를 샤론의 수선화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샤론의 수선화가 정확히 어떤 꽃인지를 우리는 현재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성경에 표현된 이 꽃 모양을 보면서 짙은 붉은색을 하고 아네모네 향기를 풍기는 이스라엘 토종 야생꽃으로 추정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우리말 성경에는 샤론 평야에 핀 이 들꽃을 수선화라 번역하고 있지만 히브리 성경에서는
하베첼라트, 즉 백합화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에서는 이 꽃을 수선화가 아니라 백합화로 제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불모지에 핀 이 백합화는 쇼샤나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쇼샤나라는 말의 뜻이 대단히 인상 깊습니다. 쇼샤나는 즐거움, 밝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모지, 샤론 늪지에 핀 꽃을 바라보면서 그 꽃 아래에 있는 우울한 늪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스러운 늪지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절망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피어나는 아름다운 꽃을 바라보면서 기쁨과 밝음을 노래하며 소망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영원한 솔로몬 왕의 연인이요 구약 성경 아가서의 주인공이기도 한 슐람미 여인이 자신을 바로 이 꽃에 비유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이 자신을 꽃에 비유한다는 것은 그렇게 특별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대 최고 권력과 부를 한 손에 쥐고 있던 솔로몬 왕의 사랑받던 연인이, 그런 여인이 자신을 가장 멋진 곳, 가장 화려한 곳에 비유하지 않고 이런 들꽃에 자신을 비유했다는 것은 분명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궁중 정원에 피어있는 화려한 정원소꽃이 아니라 왕궁 화단을 장식하고 있는 잘 가꾸어진 화초가 아니라 오히려 초라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말 그대로 저절로 피어난 샤론 평야의 수선화, 사로운 골짜기의 백합화, 하바첼레트, 다시 말해 쇼샤나의 자신을 오버랩시킨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중에는 슐라미 여인의 이런 모습이 자신을 지극히 낮추려는 겸손한 그녀의 성품이 반영된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검은색 피부를 가진 아프리카 출신으로서 자신이 가진 태생적인 처지를 표현한 것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을 겸손의 표현도 솔로몬의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 가운데 아웃사이더였던 슐람미 여인의 미묘한 처지를 묘사한 것도 아닌 슐람미 여인이 가진 신앙을 고백한 것이라 말합니다. 슐람미 여인이 아가서 내내 희망과 소망 그리고 부활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샤론의 꽃은 사실 누가 봐도 특별할 것 하나 없는 그런 평범한 꽃입니다. 누구나도 쉽게 만날 수 있는 그런 들판에 핀 보잘것없는 꽃입니다. 피어난 곳 역시 버려진 땅, 늪지대입니다. 굳이 사람들이 찾아가지 않는다면 그런 곳에 핀 꽃을 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흔한 꽃, 그런 평범한 꽃이 사람들에게 희망을 꽃피게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불모의 땅 샤론 평야가 언젠가 꽃말처럼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땅, 아름다움을 한껏 뽐낼 수 있는 곳이 되리라는 꿈입니다. 1922년 찬송가 89장을 작사한 가이리 여사는 샤론 늪지에 피어난 이 꽃을 생각하며 이 꽃이야말로 성경이 말하는 희망, 성경이 증거하는 절대 소망인 예수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작사한 찬송시를 통해 Jesus, Rose of Sharon, 다시 말해 샤론의 꽃 예수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당대에도 심지어 지금도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고 치부되고 있지만 그런 평범한 속에서 놀라운 구원의 은총,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희망을 안겨다 준 예수님의 참된 의미가 샤론의 꽃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1920년 늪지대로 버려져 왔던 샤론 평야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갈구하며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던 시오니스트들이 샤론 평야 지역을 팔레스타인 사람들로부터 구입해 그들의 조상이 꿈꿨던 꿈,
꿈꿨던 소망을 드디어 실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늪지대를 옥토로 불모지를 사람들이 가득한 땅으로 바꾸기 위한 비전을 실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시오니스트들은 오스만 투르크가 지배하고 있던 오늘날 터키 지역과 러시아 땅 일부에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 당시 이 지역에는 기차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많은 나무들이 벌목되고 있었습니다. 시오니스트들은 먼저 벌목된 후 기차역으로 보내진 A급 나무를 뒤로 하고 버려진 허드렛 나무를 구입해 늪지대 사롬 평야에 던져넣기 시작했습니다. 질퍽한 늪에 나무를 던져 물을 말려보겠다는 의도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이 단단하게 굳어지게 만들어 보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그 일은 하루 이틀에 끝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나무들을 던져 넣어야 늪이 굳은 땅으로 변할 수 있을지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그 일을 해야 그들의 꿈이 실현될 수 있을지 누가 장담하겠습니까? 하지만 고국으로 돌아온 시오니스트들은 나무를 던져 넣으며 늪에 물을 말려 나갔습니다. 늪을 메우고 땅을 개간해 갔습니다. 땅이 조금 마르면 그곳에 과일나무를 심었습니다. 조금씩 과일나무들이 늘어갔고 몇 년 후에는 작은 과수 재배 단지가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작은 진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샤롬 평야는 늪지대일 뿐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가는 분들은 이스라엘에 항공으로 입국하기 위해서는 꼭 들려야 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행정 수도이며 국제공항이 있는 텔아비브입니다. 인구 40만 명을 가진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수도인 텔아비브는 소망의 언덕 또는 봄의 언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세워진 언덕, 봄 기운이 자리 내린 언덕. 놀랍게도 그곳은 바로 불모의 땅이었던 샤론 평야입니다. 결코 이룰 수 없을 것만 같았던 시오니스트들의 꿈이 그들의 노력으로 결실을 본 것입니다. 샤론의 꽃 예수는 부활의 예수를 의미합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죽음 속에서 생명을 바라보는 예수의 부활은 샤론 평야 같은 절망의 늪 속에 허우적거리는 우리 인생의 절대 소망, 절대 희망을 안겨다 줍니다. 그렇다면 부활이란 결국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단순히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 놀라운 기적의 한 종류로 바라보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부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부활은 이런 것을 훨씬 능가합니다. 부활은 단순히 죽었던 자가 미래에 다시 살아나는 미래적 사건이 아닙니다. 부활은 단순히 끝난 것처럼 여겨지던 것이 다시 이어지는 그런 기적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짜 부활은 사실 오늘 우리의 현재의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부활은 현재 우리가 누리고 고백해야 할 현재의 신앙 고백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늪, 샤롬 평야를 바라보면서 늪을 넘어 펼쳐진 마른 땅을 꿈꾸었던 것처럼 악충으로 뒤덮인 늪의 수면 위를 바라보지 않고 샤롬 평야를 가득 뒤덮고 있는 샤론의 꽃 백합화를 바라보며 언젠가는 생명이 움트고 생명의 활력이 가득 찰 그날을 소망하고 꿈꾸고 키워왔던 것처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던 시오니스트처럼 그런 꿈과 소망을 안고 그 늪을 말리기 위해 작은 나무 토막을 하나하나 던져 넣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믿음으로 꿈꾼 것을 실현하기 위해 지금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둘씩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봄비가 죽었던 대지를 부드럽게 어루만지듯 따스한 햇살 한 조각이 땅 밑에 잠들어 있는 생명의 기운을 불러일으켜 부활시키듯 부활을 믿고 가슴에 그 부활을 꿈꾸는 사람들은 절망의 대지에 희망을 파종하고 죽음의 땅에 오늘 또 생명을 심어가야 합니다. 부활의 사람은 씨를 뿌리는 사람입니다. 뿌린 씨앗이 당장 싹트지 않는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비록 그 씨가 뿌려진 채 썩어버린다 해도 낭비나 허비가 아니라 언젠가 또다시 뿌려질 새로운 씨앗의 못자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패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 자신은 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패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길게 이어져 왔고 지금도 우리를 엄습하고 있는 코로나의 위기 속에서 정치,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혹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의 후예로서 능히 가져야 할 소망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려는 우리의 열정과 열망이 현실이라는 깊은 늪 속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믿음의 터전인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가 되고 은혜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에 혹 우리는 지레 포기해 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부활을 믿고 소망하고 꿈꾸는 우리는 이 깊은 늪과 같은 사론 평야에서 나무 조각을 던지면서 부활을 꿈꿨던 시오니스트처럼 오늘 이 절망의 시대 가운데서도 바로 그 나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던짐으로써 부활을 꿈꾸며 부활을 실현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절망의 시대입니다. 불확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치 늪지대인 샤롬 평야 같은 그런 시대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샤롬 평야, 절망의 땅에서도 꿈과 소망을 꽃피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처럼 시오니스트의 꿈과 바램처럼 우리 역시도 이 속 가운데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꿈과 희망, 소망과 부활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무 조각을 던져 늪을 말리기 위해 노력했던 시오니스트처럼 우리 역시도 이 험악한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시대를 향해 던져 넣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우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중보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받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다짐하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교회 학교가 다시금 회복되고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그리고 YM을 이끌고 있는 우리 김종훈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YM에 소속되어 있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가 필요한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교우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건강을 잃은 우리 교우들이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되고 또 병이 나아서 다가오는 주일에는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게 도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장은진 집사, 최혁 집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인사철을 맞이해서 최혁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간절한 도우심의 손길을 구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특별히 성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우가 여러 가지 몸의 불편함을 겪고 있다고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루속히 건강히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사업과 사업체를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든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늘 생명의 양식들을 공급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먼저 부족한 종과 종의 가정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은혜를 놓치지 않고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바른 말씀을 공급하게 하고 또 교회를 이끌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부족한 종을 위해서 종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섬기고 있는 우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집행위원들과 또 교회의 향종직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협력하고 또 최선의 믿음의 노력을 다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을 통해서 나누었던 각 마을의 원들의 기도 제목을 생각하면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과 선교지를 위해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우리의 선교지인 니카라과 에베네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하고 있는 이동원 선교사님 4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뉴욕 히스패닉 사역으로 협력하고 있는 우리 이호성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길이 열려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시대보다도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들이 많은 그런 상황 속에 교회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분명한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와 함께 협력하고 있는 우드버리 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우들의 건강과 또 섬기시는 이원택 목사님의 가정과 또 사역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주일 예배 시 성찬식이 있습니다. 거룩한 주님이 베푸신 만찬에 참여할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성찬의 분변과 분자는 한성수 장로님과 정근수 장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오는 주일부터 석 달간 여름 시즌을 맞이해서 간편 복장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본당에 냉방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도 가운을 석 달 동안은 착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었던 코로나가 한풀 꺾이고 또 증상들이 완화되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오는 주일부터 예배 중 마스크 착용은 다시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마스크 착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은 또 착용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하지만 성도의 교제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그 자리에 앉아 주위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을 모임은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고 다시 시작을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6월 마을 모임은 갖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 찬송 고백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힘차게 결단의 찬송 부르면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찬양합시다. 더욱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이름을 부르세.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을 이겼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사탄을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 권세, 내 권세.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의 은총이 절망의 시기 가운데서도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소망을 심고 희망을 바라보며 오늘도 십자가를 이 절망의 순간, 절망의 땅에 던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